오늘 뉴 시즌 5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에 영향을 받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품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에 이 영어 이름을 짓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쭉 나열했을 때에 마지막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두 이름이 바로 다니엘과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수가 다니엘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다니엘이라고 했죠. 그만큼 사무엘은 참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믿음의 본을 잘 보여준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십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때는 왕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신정 통치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깜깜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무엘이 쿨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서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요청을 따라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니까요, 사사직에서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또 고별 설교를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역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고, 그리고 종교적 모든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군수 통치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불가능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배에 기름칠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입속을 마음껏 챙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인생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완벽할 정도로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보기 좋은 장면이죠. 요즘같이 정치가 혼탁하고 정말 눈 씻고 봐도 믿을 만한 정치인 한 사람도 없는 이 시대에 저는 이런 지도자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무엘이 깨끗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일체 비결이 무엇이냐? 자, 먼저는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자, 여호와 앞이라는 저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In the presence of the Lord라는 표현인데요, 코람데오라고도 우리가 라틴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전 의식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간에 나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누구 앞에서 하듯, 하나님 앞에서 하듯 사무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키워드와 이 가치는요, 사무엘 신앙생활의 키워드였고요, 사무엘 인생의 철칙이고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깨끗하게 그가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본받아 마땅한 그런 리더십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되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루브르 박물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모나리자가 있어요. 모나리자 잘 아시죠? 조용필의 모나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나리자를 보게 되면 참 알쏭달쏭한 미소로 유명한 그림이 이 모나리자죠. 그런데 이 모나리자는 특이한 화법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명암대조법이라는 화법으로 그려졌는데요. 어느 각도에서 보던지 간에 이 모나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한번 이쪽에 있는 분들 쳐다봐 보시고 한번 이 모나리자를 쳐다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모나리자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반응을 좀 해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던지 간에 모나리자와 나는 눈이 마주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꼭 이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문을 닫고 나 혼자만 아는, 나만 있는 그 은밀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나와 하나님은 언제나 눈맞춤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가치를 이 가나안의 시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10년 가운데에 각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의 고별 설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당부는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바람이고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에 저 야만인들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사사시대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왕을 보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요청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왕을 세워주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속적인 왕이, 다시 강조합니다, 인간적인 왕이, 세속적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아멘. 영적인 동의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그 광야 40년 여정의 그 안정과 안녕을 누가 책임졌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의 비전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셨고, 그 가나안에서 계속되어지는 정복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왕도, 어떤 세속적인 리더십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코이리오스,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배워서 그냥 먹고 사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 때문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 당신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곤고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십시오.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고별 설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빨갛게 칠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겁이 덜컥 나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감옥에다가 잡아다가 가둬놓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법적인 문제가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누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야, 진호 또 기도 안 하네? 또 도망갔네? 미안해요. 네. 또 도망간. 이렇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도덕적으로 기도 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잠깐 쉬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쉬는 거예요. 그 잠깐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다는데 도대체 왜 기도 쉬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정말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지만, 목사님 정말 저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라고 느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은퇴하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깊게 묵상하면서 나도 빨리 은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은퇴를 논하기에는 좀 젊지만 저는 절대로 정년을 채우지를 않을 것입니다.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50대 때 돌연 막 은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퇴하는 마당에 왜 굳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선교도 자유롭게 다니고 싶고, 제 아내랑 같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또 여행도 좀 자유롭게 하고 싶고, 글 쓰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도 좀 여러 권 써 내려가고 싶기도 하고, 또 시골의 낙향에서 또 편안한 여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무엘이 이렇게 할 만한 옵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은요, 기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하죠. 기도는 성도의 사명이다. 더 크게, 기도는 성도의 사명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이제 나라를 맡기는 것은 사울 왕에게 넘겨줬으니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그 사명은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하게 그 밝은 빛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사역한 이 수석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수석 장로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가는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대요. 일평생을 이 부족한 주의 종을 지지해주고 못해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물심양면 후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온 교회 공동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내 새끼들처럼 내 양처럼 이 성도들을 돌아본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너무 귀하다. 또 다른 마음은요, 이제 걱정이 되더랍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이 스트롱하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갑자기 일을 많이 하다가 내려놓으면 병나요. 이게 사람이 무료해져 가지고요, 막 정신적으로도 조금 이상해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일들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 장로님 갑자기 허무하지 않을까? 이분의 마음이 어떨까? 울적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마치 목사님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목사님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은퇴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이야, 은퇴한 줄 알았는데 또 사명을 받아?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게 뭔데요? 중보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영석 장로님은 아멘 안 하시지만 지금 은퇴를 얼마 안 남겨두고 계시는데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기대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요. 이러면 또 흐름이 끊겨서 이게 또 잘 안 되죠. 자,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는 남은 여생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교회 봉사한다고, 사역장로로서 교회 봉사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쁘게 나의 삶을 보내느라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전하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너무나 두근거립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기도를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는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예수님이 뭐 하실까요? 드러누워 계실까요? 온 우주를 여행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를 나의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무엘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되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자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기도의 영향을 받아요. 반드시 기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과 기업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중에 정말 투자를 잘 받아서
막 돈이 넘쳐 흐르게 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여럿 봤거든요. 다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물질, 차고 넘치는 자본금이 여러분들 기업의 흥망성쇠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가정과 기업의 흥망성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내 가정을 풀어내는 열쇠, 내 기업을 돌파해내는 열쇠가 기도에 있구나. 기도에 있구나. 여러분, 한 개인의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이제 그들이 싸우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필드에서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대들을 데리고 싸우고요, 나이가 든 모세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원리를 모세와 아론과 훌이 발견합니다. 모세가 기도손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전세가 역전돼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잡아먹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기도해야 이기는구나. 기도해야 이기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아예 기도의 자리를 딱 잡고요, 두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을 서포트 해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은 밤새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이기고 또 이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가 막힌 승리를 경험한 모세가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진리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자. 내 이름 앞세우면은요, 물론 마귀가 겁을 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해이해진 상태에서 내 이름을 앞세면 너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는 거죠. 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120년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돌파가 일어난 곳에는요, 어김없이 헌신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2000년 이 세계 역사를 봐도요, 강력한 돌파가 일어난 곳에는 어김없이 헌신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까요? 담임 목사 혼자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면 이 교회가 부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서 헌신의 기도를 감당해야만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제가 저희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지 정말 엄청나게 부흥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교회 부흥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부흥했던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1층 소예배실로 데려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실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들 10명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는 100명 됐고, 이 기도실에 기도하는 성도 100명이 됐을 때 이 교회는 1000명이 모였고, 이 기도실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300명이 모였을 때 이 교회 3000명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교인이 전체 교인의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기도의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우리 제일교회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족이 살려면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물론 그것도 맞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어렵고 힘들지요. 뭐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시기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려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피곤하다고 다 누워서 주무시면은요, 마귀는요 정말 제한 없이 이 교회를 마음껏 노략질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낳을 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를 축하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이분은 자식이 넷이나 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아빠가 된다는 것은, 엄마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자식을 낳겠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말에 1000%, 2000%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온갖 질병과 사고가 난무하는 이 시대, 정말 그들의 안전과 안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개런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춘기의 아픔, 우리 다니엘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직 애기지만 사춘기의 아픔을 내 자녀가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것이 남자와 여자인데 정말 제대로 된 정신머리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막대 먹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박살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여러분 출산도 두려운 일이죠.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미혹이 많은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딸이 그 유혹에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가정생활 잘할 수 있도록 평생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던 것 같아요. 왜 부모가 돼서도 기도 않느냐는 겁니다. 기도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문흥수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또 하버드 법학과를 나오신 분이십니다. 인텔리죠.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내신 분이신데, 이분이 쓴 그 칼럼 중에 기도에 대한 칼럼이 있어서 제가 이분의 그 칼럼을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폭포수처럼 나의 마음속에 임했다. 새벽 기도를 한 날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궁을 날아오르듯 나도 상승기류 가운데 하루 종일 살 수 있었다. 밤에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를 한 뒤 1시간 공부하는 것이 서너 배 더 공부가 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공부한 덕택에 우리나라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라는 사법연수원 수료시험에서 수석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하셨다. 그야말로 달디단 잠을 깨우고 포근한 잠자리를 뒤로 한 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땅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촉촉히 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무기 없이 나가는 것이고, 그날은 세상의 가시에 찔리고 돌에 채이며 상처투성이 패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새벽에 있고 기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된 후 생활이 안정되자, 벌써 뭔 얘기할지 딱 짐작이 되죠, 여러분. 생활이 안정되자 기도를 놓치게 되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부터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날은
아침과 저녁을 굶기로 작정했다. 현기증이 났다. 그러나 차라리 새벽 기도를 안 할 바에는 그게 마음이 편했다. 그 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기도로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두 끼 굶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한 끼만 굶어도 여러분들 굉장히 예민해지지 않나요? 기도를 영적으로 배 고르면 그거는 괜찮으셔요? 아니겠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가정 평안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더욱더 소중합니다. 뉴 시즌, 가나안의 시즌은 기도로 돌파해야 하는 시즌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나는 기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